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장까지와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저질러 온 악한 일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과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보통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시는 듯합니다. 이 땅 주민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관계 맺어진 사이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주민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에 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그 사랑도 다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십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지식이라는 것에 관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이것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보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 내 경험 속에 녹아들어서 알게 되는 상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조차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느끼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상태가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동침하매라는 단어에 각주 2번이 붙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모아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연합하듯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민들에게는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에게는 옳은 것도 없고 부부간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도 없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다시 지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 씻음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마음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이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백성이나 서로 똑같이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과거의 기억들조차 사라지고 잊혀지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을 보면 지명에 관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미스바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장소가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다볼은 사사 드보라가 이방 민족을 쳐서 이겼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5장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장소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후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 승리의 장소조차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악행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인내하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도 없는 것이 이 땅이 처한 지금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호세아 4장 2절이 너무도 잘 묘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시작할 때에 이 땅 주민들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 인애, 지식이 없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모두 가지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옳고 그름을 나누고 순종과 불신앙을 나눕니다. 진실에 빗대어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는 옳은 모습이라고는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또한 인애가 있으십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없는 것이 이 땅 주민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트려 버린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써서라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얽히고 설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하다. 지식입니다. 음란한 아내라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고 빚도 갚아주고 다시금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이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나누고 자르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있으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려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은 30,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 되사오시는 사랑의 결단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사모하고 그 지식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평안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위로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의 거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잘하려 하면 할수록 자꾸 엇나가고 실수하고 교만하여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